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예배를 사순절 다섯째 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그래, 아직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겠죠? 얼른 자리에서 이불을 개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TV 앞에서나 혹은 책상 앞에 정자세로 예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른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른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나게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섬김의 본. 우리 친구들 혹시 이 그림을 본 적 있나요? 누워있는 사람의 발냄새를 맡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에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목사님은 발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상처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있어요. 그래요, 한센병은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하는데요. 피부가 썩어지고 문드러져서 이렇게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병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자기도 이런 통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팔이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 피부가 문드러져 나가는 것이 전혀 느낌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마을에서 내쫓고 그리고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한센 병자들을 평생 섬기셨어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목사님을 기념하는 교회와 공원을 볼 수 있지요. 목사님은 멸시당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가 섬겼고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섬김은 지금까지도 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삶에 영향을 준 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직접 행동을 하며 본을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섬김의 본을 받고자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섬김을 보여주셨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 속으로 고고! 6월절이 되기 전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지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아주 정성껏 닦아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 흔하지 않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종들이 이렇게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 아주 흔했답니다. 주인이 집에 오면 종들이 이렇게 물을 가지고 가서 주인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샌들을 이렇게 신었는데요. 이 샌들을 신고 맨발로 다니니까 그 더운 나라에 항상 더운 나라에 아주 땀이 많이 나고 그리고 흙이나 먼지들이 발에 많이 묻기 때문에 발이 아주 더러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선생님이자 주님이셨어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을 수는 있어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선생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제 발은 너무 더럽습니다. 왜 제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된단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럼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따스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더 씻을 필요가 없단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의 발을 전부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셨는지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에서 15절 말씀. 아멘. 그래요. 선생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서로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더 높아지는지 경쟁하며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그렇게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제자 중에 곧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사실을 아셨지만 그의 발도 똑같이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하시고 아픈 사람의 몸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어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지요. 손양호 목사님은 그런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한센병 환자들의 발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이익만 쫓거나 나만 잘 되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손을 내밀며 살아가야 하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섬기고 도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들 되길 바라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셨어요. 그 옳은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 함께 이러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옳은 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섬김의 길을 우리 친구들 함께 따라가며 우리 모두 섬김을 실천하는 그러한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예수님처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한 주간도 어떠한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멋진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렇게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배 끝나고 우리 복수 퀴즈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